어떤 꼬마가 엄마 아빠와 함께 한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결혼이 한참 진행될 때 아이가 엄마를 쿡쿡 찌르면서 엄마 결혼이 뭐야?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결혼은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거야. 그리고 결혼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잘못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힘든 일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애가 엄마 한번 보고 아빠 한번 보면 엄마 아빠는 언제 결혼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우리 부부가 갈등하게 될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의 군 사령관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어딜 가든지 전선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인기가 급상승하게 돼요. 반면에 사울이 다윗을 향한 시기심도 함께 커지기 시작했죠. 마침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신하가 중신인데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던 차에 한 신하가 사울에게 당신의 딸 왕의 둘째 딸이 다윗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해야 될 텐데 그때 사울이 손뼉을 치면서 이야 드디어 찬스가 왔다. 자기 딸을 미끼로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것은 블레셋 손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오늘 네가 내 사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갑자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은 골리앗을 죽일 때 이미 약속된 거예요. 큰딸 메랍을 줘야 되는데 메랍을 줄 쯤에 메랍을 다른 데 시집을 보냈거든요.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에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나 신분의 차이가 큰 거야. 왕의 공주와 자기는 그냥 평범한 목동이일 뿐이었죠.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는 결혼하면 결혼 지참금이 있는데 공주와 결혼하니까 지참금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막 걱정이 딱 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을 때 사울이 그 신하들을 불렀어요. 부르면서 다윗에게 왕이 결혼 지참금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단지 왕의 원수인 저 블레셋의 포피 뭔지 알겠죠, 그죠? 그것을 잘라서 왕에게 바치게 해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라는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은밀하게 다윗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신하가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의도는 이제 블레셋 사람 죽이러 갔다가 도리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블레셋 사람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군사를 데려가서 200명이나 죽이고 포피 200개를 이제 사울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과 미갈의 결혼은 다윗의 미갈의 간절한 사랑과 또 다윗의 목숨을 건 그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미워해요. 사위가 됐는데 계속 죽이려고 해요. 특히 악령이 이 사울을 사로잡힐 때는 더 그것이 막 그냥 격렬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다윗이 수금을 켜고 있는데 사울에게 악령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창을 다윗에게 던졌는데 2번이나 피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집으로 도망갔는데 사울이 신하들을 불러서 그 집을 보위하고 있다가 새벽이면 그를 죽여라 그런 거예요. 미갈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한 일이지만 자기 남편이니까 남편이가 오늘 이 밤 지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합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도망가는 게 들키면 안 되니까 위장을 해놓고 침상을 위장해놓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시킨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로부터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됐을 때 이 미갈과 다윗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버린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증오로 변한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성경에 한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하 6장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것을 부부관계에서 보면 다윗이 그 이후에는 미갈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경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 뜨거운 그 간절한 사랑이 이런 증오로 변하고 파경에 이르렀을까?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30년 동안 이제 방랑생활을 하다가 30세에 이제 왕이 되는데
7년 반은 헤브론 지역의 왕이 됐다가 그리고 33년 동안 통일 왕국의 왕이 되거든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에서 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기반을 딱 안정을 잡을 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윗이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것은 그로부터 70년 전에 엘리 제사장 때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70년 전에 돌아와서 아비나답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그것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안치돼야지 신정왕국의 완전한 기틀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다윗 성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3만 명의 신하들과 병사를 이끌고 이제 아비나답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아비나답 집으로 가니까 이제 언약궤를 옮기려니까 다윗성까지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레에다가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실어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기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벌쩍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언약궤를 운송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우사와 아요였는데 우사가 이제 막 소가 뛰니까 언약궤 떨어질 것 같으니까 탁 붙들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쳐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랬냐면은 우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항상 고하세 자손,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하세 후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해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든지 성물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하세 후손들만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고 성경 율법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순종의 백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아니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붙드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사가 주니까 다윗이 놀라서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 있는데 다윗성으로 가져가면 이 예루살렘 전체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서 가게 한 거예요. 그 오벳 에돔 집에 3개월을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오벳 에돔 집과 오벳 에돔에게 그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는 거예요. 이걸 또 다윗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윗이 친히 내려가서 이제 그걸 옮기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레에 싣지 않고 그 제사장과 레인 가운데 8명을 선발해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가게. 그 어깨를 메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5걸음, 6걸음을 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거기에서 살찐 소와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힘을 다해서 춤을 덩실덩실 춘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입고 있었던 옷이 왕복이 아니고 배 에봇을 입었다는데 이 제사장이 입었던 배 에봇이 아니고 종교 행사를 할 때 그냥 보통 백성들이 특별한 날 입던 배 에봇이에요. 왕의 신분으로 그 언약궤를 모신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가 그것을 이제 옮기는. 그래 춤을 덩실덩실 추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나팔 불면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에 도착을 한 거예요. 다윗성에 도착해서 이제 이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장막을 쳐놨는데 그 장막 가운데에 이 언약궤를 지성소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안치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다음에 백성들 모두 남녀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떡 한 조각과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 빵을 이게 한 덩어리씩 다 나눠준 거예요. 완전히 그냥 베푼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기쁘게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윗도 이제 이 기쁨에 이제 집에 가서 우리 가족도 축복해야 된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다윗은 올라올 때 미갈이 창으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은 미갈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막 뛰놀며 춤을 추는 거 보면서 업신여겼다 그래요. 어이구, 저 본전 다 드러나는구나 하고 업신여긴.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제 집으로 오니까 미갈이 이제 마중을 나온 거예요. 마중을 나오면서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이 오늘 건달패처럼 몸을 다 드러내고 춤을 추니까 신하들만이 아니라 신하들의 계집종들도 그 맨몸을 다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처신없는 일을 했습니까? 하고 비난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가 이렇게 뛰놀고 춤춘 것은 여호와 앞에 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지 않아. 내가 이거보다 더 낮아지고 내가 생각할 때 천하게 보이더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들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번 싸움이란 거죠.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 사무엘하 6장 23절이에요.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진노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 그때부터 그냥 단절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미갈과 다윗의 갈등, 파경의 정말 중요한 원인이 찾게 돼요. 그 첫 번째는요,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거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이 배우자를 업신여긴 것이 이 부부간의 관계를 깨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배우자를 업신여길 때 그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미워하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의 존중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받을 때요 결코 그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분노가 돼요. 그리고 그 분노는 언젠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도 이 미갈이 자기를 업신여기는 그것을 생각할 때 자기 마음에 그게 분노가 된 거죠. 그리고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배우자를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고 업신여기면 그 배우자와의 갈등, 파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시간 차이일 뿐이지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부부를 우리가 배우자를 존중하지 못하고 업신여길 때 우리가 부부가 갈등하는 진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길 때 우리는 결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사랑은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욕망이에요. 욕망. 이 욕망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 욕망은 일시적입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흥분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무 생각 없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호르몬이 배출되는데 페닐에틸라민이라는 호르몬이 배출돼요. 그 호르몬이 배출되면 사람이 막 이제 아무 생각 없어지는 거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페닐에틸라민의 그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짧게는 9개월, 길게는 36개월이요. 3년 지나면 싹 그 감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욕망은 순간적이지만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욕망의 결과는요, 분노와 미움입니다. 욕망의 결과는 다윗에게 큰아들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있었어요. 그 암논이 자기 이복동생 다말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형제지간이니까 어찌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서로 꾹꾹 앓고 상사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때 암논의 친구였던 요나답이 꾀를 주는 거예요. 네가 병상에 누운 채 누워서 아픈 척하고 있으라. 그러면 아버지가 병문안 올 거다. 그럼 아버지에게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희 다말을 내게 보내서 내 앞에서 직접 요리를 하고 내게 음식을 직접 그 손으로 먹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오빠가
아프니까 동생이 와서 수발 드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신하에게 이제 다말에게 신하를 보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말도 순종을 하고 이제 암논 집에 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암논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말에게 직접 내 앞에서 빵을 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내게 먹여주는데 침상에 들어와서 내게 먹여달라 그래. 다말도 뭐 오빠가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그때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후의 문제예요. 뭐 그냥 내게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 아니 되옵나이다. 정 그러고 싶으면 아버지에게 말해서 우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힘으로 눌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면 꼭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사무엘하 13장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아무 일 없었습니다. 덮친 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암논이 이전보다 다말을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다말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사고 났는데 책임져라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종을 불러서 이 계집을 집 밖에 쫓아내라. 빗장을 질러라. 이게 욕망의 결과입니다. 욕망의 결과는 이거예요. 욕망은 사랑이 아닙니다. 욕망이 표출되면 그것은 이기적인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옷을 입은 욕망으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란 유명하여 온갖 더럽고 악한 짓을 자행을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욕구로 채우는 거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욕망, 존중함이 없는 사랑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욕망들, 우리가 이 사랑 없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존중함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 우리 21절부터 22절부터 아내들아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부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21절 그 부부관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21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너희들은 내가 지금 앞으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부부관계의 첫 단은 피차 존중함에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딱 22절 가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베드로서 3장 7절에 가면 이름으로 아내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라. 성경은 시종일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천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우리가 정말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 진정한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배우자를 업신여기는 것 아니라 도리어 존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미갈이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왜 서로가 업신여겼을까?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것이 다윗이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쳐서 그럴까요? 만일 자기 오빠 요나단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다면 에이 그 저 비천한 놈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귀족이 춤을 췄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업신여긴 이유는 미갈이 그의 시집을, 그의 본가를, 그의 부모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집안의 후손이 내 남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춤추는 거 보니까 본전이 어디 가겠나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요 끊임없이 미갈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끊임없이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시종일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주로서 왕족의 출신으로서 평민 출신의 그 남편을 보니까 시집도 시원찮게 보이고
시집이 시원찮게 보니까 내 남편도 시원찮게 보니까 하는 짓이 다 천하고 한심해 보이는 거지. 업신여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집안을 업신여기면 결국 배우자도 업신여기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배우자의 집안, 어른들을 업신여기는 것 자체가 이미 남편과 아내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업신여기는 것, 그 자체가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게 무슨 다른 말입니까?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 배우자의 부모를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 그죠? 뭐 아내가 남편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막 업신여기다 표시냅니까? 그리고 뭐 사위가 장인 장모 막 업신여기 표시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했으면 배우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자. 너희 집은 어떻노? 오늘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이 본문 재밌어요. 오늘 본문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본문에 보면 그 지금 미갈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 최신머리 없이 그 배에 옷을 입고 이러니까 옷이 막 드러났겠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을 비난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말하죠.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을 버리고 나를 택하셨다.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 말은 뭐예요? 갑자기 왜 여기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지. 다윗이 감지한 거야. 이거 우리 집안 업신여기니까 내가 하는 게 다 꼬락선이 참 상스럽게 보였을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은 거죠. 너 우리 집안 멸시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 그 집안 버리고 우리 집안 택했어. 웃기지 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국지전이 전면전이 됐던 거예요. 집안 싸움이 된 거예요. 우리가 부부 싸움할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 장모님하고 하는 게 똑같네. 지가 아버지 하는 거랑 똑같네 하면 뭐래요? 여기서 왜 우리 아버지가 나와? 여기서 왜 우리 아버지가 나오냐는 거야. 너 그 집안은 어떤데? 하면서 갑자기 둘이 싸우다가 집안 싸움이 나. 근데 사람은요, 나에 대한 비난보다 어른, 집안, 우리 외국에 나가보세요. 야, 너 왜 그러냐 하는 것보다 저 한국 사람이 저 기분 더 나쁩니다. 그럼 막 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싸우더라도요, 전면전에 치다르면 안 돼요. 전면전은 나는 거 아니에요. 집안 덜먹이는 거죠. 부모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남편을 또 아내를 업신여기게 되고 또한 그 자체가 업신여기고 이것이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정말 내 집안을요, 배우자의 집안을 존중하고 잘 섬기면요, 남편은 시원찮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시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은 남편이 개떡 같아도요 존경하게 됩니다. 그 라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시원찮게 보더라도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저런 분인데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마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나도 장모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나도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오늘 부부주일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부부가 하나 되려면 서로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집안 어르신들 또 집안 형제들 정말 존중하고 잘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미갈과 다윗이 갈등을 일으켰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요. 막 춤을 췄더라도 사랑하면 그게 좋게 보입니다. 집안이 안 좋더라도 사랑하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보세요. 다윗하고 미갈하고 결혼할 때 다윗 집안이 좋았습니까? 집안이 갑자기 망해서 그랬어요? 원래 별 볼일 없는 집안이었어요. 아무런 문제 안 됐어요.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반대를 했어요.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냥 너무 좋지 않게 보이고 속상해지는 거죠. 사랑이 식. 그럼 왜 우리 부부간에 사랑이 식을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되죠.
부부간에 사랑이 식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만 있으면 다 극복해요. 식는 이유는요, 부부간에 사이에 이게 다른 불순물들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사랑과 결혼은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어떤 것도 없어요.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성주 형제를 순수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성주 형제 내 사이에 아무런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한 몸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올 때 아담이 뭐랍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거라는 거죠. 이것이 남자에게서 나온 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는 게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례사는 뭡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렐루야. 완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된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5절. 내가 하겠습니다. 아담과, 자,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목욕탕 가서 자기 몸 보면서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짜증은 날 수 있어요. 그죠? 주름진 거 보면.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라는 게 완전한 하나.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미갈과 다윗이 초창기 사랑할 때는요, 다른 어떤 것이 그 사이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있지도 않았고, 아빠의 반대에 어떤 공격도 집안의 차이, 이들 둘이 딱 꽁꽁 묶어놨는데 중간을 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미갈과 다윗 사이에 많은 것들이 끼어들어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니까 도망을 갈 때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갈은 생가부가 되잖아요. 사울이 그대로 두지 않고 딴 데 시집을 보냈어요. 다윗도 피난 생활하면서 아비가일, 아히노암 여러 아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미갈이 둘뿐이었는데 이 사이에 다른 남자도 들어오고 다른 여자도 막 들어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통일왕국을 꿈꾸고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고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의 왕이 되고 나머지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통치하고 있었거든. 근데 사람이 시원찮네. 그게 군대 장관이 이리로 이제 투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네가 올 때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립고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통일왕국을 이루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울 왕가가 아니잖아, 자기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내 아내가 돼야지 통일을 시키는데 필요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갈과 다윗 사이에 다른 사람도 끼었고 이런 계산 스파팅구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쫙 벌러진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부부관계에 우리 사이에 뭐가 끼어들면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취미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TV가 되기도 해요. TV. 여자분들은 연속극을 보려고 하고 남자들은 프로야구 보려고 하니까 집에 왜 텔레비가 2대나 있어요? 사람도 2명뿐인데. 아이들은 텔레비 안 봅니다. 요즘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봅니다. 어른들이나 텔레비 보고 앉았지 안 봐요. 그렇잖아요. 텔레비 볼 때 아이들 안 나오잖아요. 자기들 할 도리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에 연속곡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각방 쓰는 거야. 뭐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어떨 때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한다. 조건이 들어가요. 또 어떨 때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If, because. 이거는 우리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잘 해주는 것 같지. 당신을, 내 가사를 잘 모르겠다 했던 당신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이야. 맞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in spite of. 이건 불과고입니다. 그건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게 중간에 개입되잖아요. 나만 봐. 우리는 오직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자식도 끼어들면 안 돼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그건 일부 일처잖아요. 근데 그 가정의 문제는 뭡니까? 첩 때문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렇죠, 에서와 야곱의 자식이 중간에 끼어들어가고 부부관계를 깬 거잖아요. 오늘 부부주일, 여러분이 정말 부부관계를 하나로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끼어있는 거, 부부 사이는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비밀이든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왜 비밀번호 합니까 집에서? 나 그거 참 이상해. 그렇다고 뭐 내가 1급 비밀 있는 거 같고, 그래 내가 우리 집사람 비밀번호, 네 한 돈이 한 10억 원 있는가 보다. 그 비밀번호, 나는 목욕실 문 안 잠그거든요. 내가 내리고 가면 우리 집사람이 꼭 문을 잠가. 목욕실에 뭐 있다고 성경책밖에 돼 있나? 그 왜 잠그노? 주인은 문 안 잠그는데 왜 주인도 아닌 사람이 와 자꾸 문을 잠그노? 비밀이 왜 있어요 부부 사이에? 빨가벗고도 안 부끄러운데 딴 좀 비자금을 있나니 뭐 했니? 오늘 여러분 희진자매하고 현태 형제 사이에 그 세 명의 자녀 귀엽지만 옆에 두는 거지. 잠잘 때도 중간에 재우면 안 돼. 옆에 자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 사이는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던가? 할렐루야. 좀 도와주세요. 나도 여러분 목사가 뭐 내가 신부라면 참 좋겠는데 목사가 부부주일 설교하는 게 1년 중에 제일 힘듭니다. 집에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올까? 그렇게 하세요. 오늘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신 있는 아내, 자신 있는 남편 누가 있습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다윗과 미갈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영적 레벨의 차이. 영적 레벨의 차이. 다윗이 춤추며 뛰놀며 춤췄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원래 오도방정을 뜨는 겁니까? 아니면 막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해서 형경 형제 잘하잖아요. 그죠? 내가 전영희 형제 우리 결혼 내가 지혜하고 주례했잖아 서울에서. 결혼식을 딱 하는데 갑자기 결혼 중에 이제 축가할 때 신랑이 없어져 본 거예요. 옷들이 뭐 이상한 번쩍번쩍 옷을 입고 막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아이고 우리 지혜 큰일 났네. 근데 이렇게 좋은 신랑인지 몰라요. 지혜자매는 완전 성공, 완전 200%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21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 한 거다. 여호와 앞에 한데 하나님이 나를 너희 집안 패하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까? 네. 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 하나님 앞에.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 예?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지금 뭐예요?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야. 통일까지 이루어서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면 나의 모든 우리나라 같은 뭐 북한과의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도장박 찍었다 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통일국가의 기반이 완전히 닿지. 너무 감격. 근데 진짜 감격스러웠던 것은요, 첫 번 아비나답 집에서 가져오다 실패했잖아요. 그 두 번째 시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6발자국만 지나고도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여러분 바로 대학 들어간 사람하고 한번 쫙 미끄러졌다가 학교 간 사람은 누가 더 감격적일까요? 얼마나 다윗이 그때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지? 그러니까 막 기뻐.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막 기뻐했다. 근데 미갈은 아이고 많이 지금 미쳤나, 저거 와저라나 채신머리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갈에게는 그게 기쁜 일 아니었습니까? 기쁜 일이었어요. 남편이 가면서 내가 갔다 올게, 내가 언약궤 잘 가지고 올게 라고 갔어요. 이 미갈의 영적 수준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뭐 이런 거 할 때 세상은 뭐 예배 그 말하면 온라인 하면 되지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 감동은 성령이 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영적 감동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은 있어요. 우리가 말한 영적 감동은 성령이 주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과 슬픔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이 내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요 사람마다 영적 크기에 따라서 감동의 크기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작은 북 내가 똑같이 친 거예요. 똑같은 힘으로 큰 북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 이비인후과를 꼭 가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북의 크기에 따라서 똑같은 인풋가 들어갔지만 울림이 다른 거잖아요. 통에 따라 울림이 달라요. 우리가 영적 크기에 따라 내게 주어진 은혜의 울림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영적 크기,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눈물 흘리면서 할렐루야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막 죽다가 살아나도 뭐 그냥 그 울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영성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성의 크기와 감동의 크기는 비례하는 거예요. 지금 미갈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는 큰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 최신물이 없을 만큼 춤을 출 만큼 감동이 컸던 거예요. 이 영적 레벨의 차이가 부부의 갈등을 가져온 거예요.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레벨의 차이는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1m 앞에 내가 눈을 뜨고 점프하는 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50cm를 합시다. 50cm. 어제 내가 족구를 남선대한테 같이 한번 했다가 나는 한번 자빠졌는데 아이고 밤새다가 죽을 뻔했네. 운동 안 한다. 자, 50cm. 어렵지 않죠? 눈 감고 50cm.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눈 뜨고 하는 육신의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그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이는요 건널 수 없는 차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거는 우리가 보면서 맞춰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의 차이는 이만큼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그렇죠, 다른 게 다 돼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믿음이 있더라도 믿음의 레벨이 안 맞으면요 여기서 갈등과 얼마나 어려워요. 도리어 불신자니까 그러지만 영적 레벨이 안 맞을 때 많은 갈등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목회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모님이 너무 믿음이 좋든지 목사님이 너무 믿음이 좋든지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 레벨을 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남편이 새벽기도 가는 거 싫어하니까 남편하고 맞춰서 새벽기도 안 가요. 그래서 영적 죽는 거예요. 딴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힘이 있는 분들이 지혜가 필요하죠. 그걸 올려서 상향평준하면 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는 영적 레벨이 맞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돼. 세상이 369 열심히 하고 노래방 열심히 간다고 부부관계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노래방 갔다 오는 날은 꼭 싸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레벨을 맞추냐가 중요한 거죠. 영적인 맞추는데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 하늘 보좌에 우리 부부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노베치라는 일본 문학가가 있습니다. 아동문학가예요. 그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 유명한 시를 쓰게 되는데 그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자기 집 앞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새들이 와서 둥지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둥지가 좀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 둥지하면 고양이는 쥐가 공격을 할 텐데 하고 걱정을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거기서 알을 까고 알을 낳고 이제 둥지에서 품고 있다가 몇 달 후에 이제 알이 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막 지지배배하고 어미가 벌레를 가지고 와서 이제 먹여주니까 입을 쫙 벌리면서 하니까 너무 예뻐요. 정말 동화의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늘 마음속에 둥지가 너무 낮은데 고양이가 해코지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그 불길한 예감이 그들 적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고양이가 그 새끼들 다 물어간 거예요. 이제 먹이를 가지고 왔던 어미새가 막 날라왔는데 새끼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둥지를 주위를 쭉쭉 돌면서 막 그냥 지집에 왠지 뭐 짹짹인지 뭐 하여튼 하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울분. 오늘 이 세 가족의 아픔의 원인은 뭡니까? 둥지가 너무 낮은데 털었다는 거예요. 둥지가 너무 낮은데. 오늘 우리도요, 우리 부부가 세상과 가까이 우리 부부의 자리가 있으면, 그렇죠. 오늘은 교회 가고, 오늘은 온라인 하고, 오늘은 놀러 가고, 죽이 쫙쫙 맞는 거야. 제주도 가자, 제주도에서 온라인 하면 되지. 전라도 가자, 전라도 가서 온라인 하면 되지. 그래서, 왜냐면 나는 좀 더 기도하고 싶은데, 남편이 그걸 원치 않으니까 따라가도 어때요? 다 같이 죽어요. 저거 하루 이틀 교회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살아난 사람 없어. 그러나 우리가 지혜는 필요해요. 배우자가 믿음이 약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위로 올라와야지. 우리가 한 걸음 더 성경 가까이 가야지. 조금 더 기도해야 되지. 다 살아요. 오늘 김경장 관정도 그거 아니에요. 그때 김경장로 따라 김성미 집사 따라갔으면요, 지금 이제 장손이거든요. 이제 절하고 뭐 이제 제사 지내고 있겠지. 근데 믿음의 아내를 따르니까 같이 업그레이드 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불신자 배우자를 영적으로 깨워서 믿음 갖게 하고, 우리 믿음의 자리를 저 하늘 보좌 앞에 우리의 부부의 자리를 펴고, 그리고 성령의 붙들림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은요, 매절결자에 혼인할 혼자를 쓰는데, 결혼은 그게 아니라 매절결자에 늑혼자를 써야 돼요. 영이 같아져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이 간데 그 혼이 성령 충만한 혼이 돼야 된다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둘이 같이 성령 충만하면 위대하네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까? 영이 같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다윗과 그 미갈은 영의 수준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과 바울과 바나바 성격 안 맞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성하면 다윗이 몰락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울의 아들 아니에요. 정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동력하고 하나 되고 정말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부부의 영적 레벨이 상향 평준화돼서 정말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는 축복된 가정이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